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보는 이 본문의 가치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둘이 대하는 지혜라는 용어, 이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인데, 세상이 보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고 세상에 칭찬받고 대우받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데 필요한 어떤 가치라고 여겨져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는 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을 얼마나 잘 이룰 수 있었느냐, 그 선택이. 거기에 초점이 있죠. 하지만 성도의 지혜는 세상이 볼 때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창세 이래로 자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계속 추구해왔고 자랑하고 있지만 성경은 참된 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결국에 궁극적인 위치에서 판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가치를 드러내느냐, 그게 참된 지혜였는가 아닌가를 확증을 해주는 거죠. 뭐 지금 마약을 맞아서 기분이 좋다, 난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의 삶의 끝에서 그것이, 그러한 선택들이 그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마지막을 알 수 없고 결국 자신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뭐 학벌 좋고 돈 많고 건강하다고 그 삶의 끝이 아름답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만족이 더 큰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더 안전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는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를 채우던 그 의를 그 예수님이 다 처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쌓는 의가 무가치한 게 돼버리는 거죠. 한시적인 생명과 지혜로 지금의 삶에서 최고 가치를 찾고 있던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건 또한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 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세상은 그 가치를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 거듭난 사람, 생명을 주신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명한데 왜 얘기하면 싫어하지?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거듭나기 오래전부터 지혜를 강구를 했었어요. 다들 해보셨죠? 지혜 강구. 하지만 제가 구했던 지혜는 극히 세상에 속한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구하라고 한 지혜와 동일한 것이라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만약에 올바른 언어, 그러니까 올바른 설교로 들었다면, 그러니까 뭐 그 깨닫고 말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는 걸 들었다면 저는 기독교를 엄청 꺼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설교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도 나쁘지 않은 가치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소위 착하게 살면서 물질의 복을 받아 그거를 잘 쓰기만 하면 세상적 지혜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계속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계속 강구했었죠. 저도. 그 성경도 강구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찔림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지혜를 안 구해?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 지혜를 구했으면 얻은 줄로 믿으라. 이 본문은 결국 지금 나를 탁월하게 해줄 지혜 없음. 이게 그런 지혜가 지금 나한테 없거든. 근데 믿음으로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이제 저를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못 믿어서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이건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뭐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겨. 믿어보려고 해도 지혜는 안 생겨.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계속 악순환이 도는 거죠. 안 생겼는데 받은 걸로 여기라니.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이미 지혜를 받았어. 이런 자기암시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는 세상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다고 묘사된 그분이 세상을 현명하게 사셨는가? 너무 미련해 보여요. 세상의 지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네, 세상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기득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새를 불려서 기득권도 수용할 수밖에 없게, 쓸만한 기득권은 포섭도 하면서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적당히 포장을 하지만 본질은 또 꼭꼭 챙겨 넣으면서 불편한 말씀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적 위주로 이렇게 사역하셨다면 미친 듯이 모였을 텐데. 주님은 전 세계가 자기를 따르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으신 이유는 그렇게 따르는 건 오병이어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날 따르는 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그러한 따름은 자기가 주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따라오는 건 소용없다는 거죠. 성도에게 지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입니다. 어떤 특별한 내 능력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그분을 누리는 것, 이것은 온전한 교회됨을 통한 거예요. 성도가 지혜를 얻는 건 개인 차원이 아닙니다. 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싶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약속은
교회됨으로 누리는 가치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걸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이 우리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되새겨야 되는데, 누군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에게 머리의 뜻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지체들에게 바르게 붙어있지 못하다는 얘기고, 머리의 생명이 지체를 통해 충분히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가 지혜를 만약에 구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있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또한 교제케 하는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정상적 교회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지체라고 표현하죠. 어떤 이식받은 지체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핏줄과 관절과 힘줄과 신경이 다 바르게 붙어서 회복이 됐을 때, 머리의 신호대로 움직이는 건 현상이지 노력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사귐과 교제라는 틀의 중심에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서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는 이 관계 중심적 일을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정상적인 의미와 목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령을 간구하는가? 온전한 교회 되기 위해서. 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간구했었어요. 탁월하고 싶었어, 나 혼자. 나 혼자 대단한 걸 받아가지고 나를 보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성령을 간구했어요. 줄 리가 없죠. 받았더라고 생각해도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나 혼자 탁월하고 싶은 사람한테 뭐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 그게 성령이겠어요? 온전한 교회됨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이게 정상적 성령 간구예요. 유다서 1장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됨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바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걸 위해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공동체적 가치예요. 성령 안에서만 온전한 기도가 가능하고 성령 안에서만 참된 교제가 가능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에게 흘러가게 해주시는 분. 항상 이 소통과 교제의 관계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도의 전적인 동의로 흘러나오는 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오라. 그래서 그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온전한 교회됨을 간구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고, 성령을 통해 기도한다는 것도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구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환상이 막 눈에 보인다거나 뭐 들린다거나 자기도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기도를 한다거나 뭔가 홀리한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막 충만해져 가지고 뜨거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됨이라는 이 공동체적 가치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따라서 영적 지식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냥. 설령 할 수 있다 해도 잘못된 거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혼자 골방에 가서 맨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악령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둘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깨달은 말씀 5마디. 이거의 위력은 그런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연결시켜주고 교제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겠냐는 거죠. 왜?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정해진 제목을 놓고 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해보셨죠? 기도 제목 적어놓고 간절함이 1도 없이 앵무새처럼 했던 그 기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대표적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기도를 우리는 가지고도 수백 수천 번을 주님의 기도를 외워봤지만 거기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간구라는 게 없었어요. 교회됨도 없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적용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간구는 해도 영으로 간구하지는 못하는 상태. 하루에 1000번씩 주기도문을 외워도 그건 그냥 주문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간구,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은 기도가 주기도인데 우리는 정말 그 기도를 알고 있고 진실하게 그걸 구하고 있는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면 주기도문부터 막 계속 흘러나오는가? 만약에 누가 참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됨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 간구하기 시작한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뭘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적었던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게 적어놓은 느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해봤잖아요, 우리. 다 안 이루어졌죠?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존재가 있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제외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달라요.
누구도 그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제외하면. 유대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누군가 그리스도의 의되심을 믿었다면 머지않아 성령은 그를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연결을 시켜주세요. 정말로 그걸 믿었다면. 성령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지체된 성도와 교제하게 되면 그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머리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 의를 쌓고 내 개인의 선을 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러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기도문의 내용은 알아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지 사장같이 마무리 정도로 하는 기도예요. 진심이 하나도 안 나,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죠. 5절에 너희 중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예. 분명한 교회됨을 가치로 전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강구예요. 이거는. 참으로 교회된 자 중에 누군가 지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것은 그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그 응답에 대하여 기대하고 확신해도 그게 옳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교회가 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성령을 통한 그 온전한 교회됨의 성취.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게 약속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는 거예요.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왜? 네가 온전한 교회가 됐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왜 너랑 먼 것이겠냐? 당연히 이 약속은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떠나서는 그 어떤 약속도 언약도 보장될 수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얘기했죠.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분이 머리이신 교회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지체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된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 그걸 아멘은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받아들인다. 성취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돼요.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도 교회됨 안에서만 작용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제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참된 교회됨이라는 가치도 없이 지식으로 배운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해왔었죠. 저는 이 I형이라 크게는 잘 못했는데 우리 E형들은 아마 목이 터져라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반복음적 설교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아멘을 계속 해왔어요. 참된 아멘은 참된 교회에만 그 힘을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언약은 예가 돼요. 거듭난 성도가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진심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 의심한다는 건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머리의 뜻은 지체를 머리에 합한 존재로 세워서
머리의 뜻을 행하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데 있죠. 근데 지체라는 존재가 머리가 약속한 가치를 구하고도 자기가 구했대요. 그러면서도 의심한다는 건 사실 머리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머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약속을 이루어 주심에 있어서 머리의 지체로 인정이 되려면 교회됨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분리되어서 홀로 구하는 약속에 대한 성취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성도와 소통하게 하시는 이 성령 밖에서의 일이 될 수가 있고, 그걸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두 개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도 붙어 있지만 나 독립적으로도 한다. 네. 성도와 연합된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하지만 성도와 교제가 없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를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의심 자체가 문제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의심에 대한 의지적 제거에 집중하도록 표현을 해놨어요. 물론 그걸 의도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설령 의심이 의지로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의심을 하지 않아도 언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하는 것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머리랑 다른 걸 구하면서도 의심 없이 자기를 세뇌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정치적 문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유서를 써놓고 분신 자살을 했어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몸을 불타게 내줄지라도. 혼자 확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 얼마나 확신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를 불태우고. 주여 주여 하던 자들 의심 안 했죠? 당연히 자기를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의심 없는 확신조차도 교회적 연합 안에서 확증이 되어야만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 품지 않고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다는 것 자체는 두 마음이죠, 이미. 지혜는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마음을 합한다는 의미는 거듭난 사람들의 말씀을 통한 연합이에요. 그쵸? 나 혼자 있으면 한 마음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한 마음밖에 없잖아. 나 혼자인데 두 마음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온전한 건지 교회적인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야고보는 참된 교회로서 약속하신 것을 간구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머리를 뜻을 간구하는 자가 그 응답을 의심하는 것은 약속하신 분에 대한 불신이고 아무것도 신뢰하지 못하는 자, 받을 수 없는 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형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았지만 그도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막 꺼내서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믿음 안에서 쓴 글이에요. 자, 9절부터 보시면 비천한 신도와 부자인 신도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12절까지가 성장을 위한 시험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9절부터 11절까지 성도에 대한 언급은
이 시험, 어려움에 대한 내용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12절을 이 8절 뒤에다 붙였어야지 얘기의 흐름이 맞거든. 근데 이 중간에 이게 들어간 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단지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보다 좀 더 이 어려운 시험에 접근해서 의미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얘기는 온전한 하나됨, 성도의 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당연히 남녀노소, 빈부, 인종, 지역, 학력, 정치, 성향, MBTI까지 다양한 집합체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세리였던 마태와 열심당이었던 시몬, 완전 서로 죽일 듯이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었고요. 어부였던 요한, 또 귀족 출신의 바돌로메, 또 50이 넘었던 베드로, 10대였던 요한, 함께 있어요. 이 다양함의 가치 안에서 서로가 비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시 교회에도 빈부가 함께 섞여 있었고 부가 갖는 세상적인 힘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비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 기세에 눌리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무슨 장성 출신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저는 진짜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말을 걸어도 쳐다보고 말을 안 받아줘. 저딴 인간이 이 설교는 안 들으시겠죠? 목에 힘을 주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좀 없는 사람은 찌그러져요. 근데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겠지만. 근데 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사람은 이 상대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서 인용한 이사야 본문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험한 곳은 평지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걸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광야에 끌려 나온 사람들은 가진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가지 의미만 그한테 남아 있습니다. 자, 낮은 계곡은 메우고 높은 산과 언덕은 깎아버리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험한 곳은 평지로.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 의미를 발하지 못해요. 낮고 천한 형편이었던 형제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위로 끌어올려져야 돼요. 세상의 누림과 높은 곳에 있었던 형제들은 자신의 낮아짐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받는 자랑거리임을 알고 그걸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교회되게 하는 자기의 약점들을 자랑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베드로는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어부였지만 어마어마한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들은 그러함으로 하나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 높낮이가 없이. 6절에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의 모든 건 사라져요. 야고보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다 써놨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도 그대로 하고 구약의 말씀도 그대로. 근데 그 안에 거를 이렇게 꺼내서 바울처럼 보여줬으면 개운할 텐데, 이제 그때만 주어진 어떤 은혜였던 것 같아요. 피조 세계는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사라짐이, 여기서 언급하는 사라짐은 인간의 육체예요. 인간.
인간이란 존재. 악행을 행했던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었던 후손들 대대로 물려받아서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부는 잘 안 없어져요. 계속 돕니다. 근데 악행을 행했던 존재는 길어야 80, 강건해야 80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부가 사라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한 자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를 누렸던 사람도 지금 워렌 버핏이 93인가? 네. 장수하더라고요. 햄버거도 되게 잘 먹고 한다던데. 저분도 얼마 안 남으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부를 누렸던 사람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되고 거의 비슷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천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는 것은 그 끝쪽에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노인분이 하는 인생이 진짜 짧다랑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짧음하고는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젊은 때는 잘 모르죠. 이건 얘기해줘도. 저에게 또 한다 또 이러고 사실 해줄 필요도 없어. 자기가 느껴보기 전에 모르는데. 자, 그러나 영원한 말씀을 함께 먹는 사람들, 참된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줘요. 그들을 연결시키고 그들을 머리와 하나가 되게 해줘요. 높음과 낮음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상태가 이 참된 성도가 온전히 교회가 되는 상태입니다. 한 교회가 되어 있다 해도 자기의 어떤 탁월함, 그걸로 인해 마음이 높아져서 바르게 연합하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나의 빈곤함 또는 나의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쭈그러져 가지고 위축이 돼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깎아서 다 똑 맞춰버렸거든요. 희년인 거지 그냥. 누가 더 가지고 말고가 없어. 하나님 원래 정해놓은 걸로 다시 딱 맞춰놨는데 내가 쭈그러져 있거나 내가 목이 높아져 있거나 어디에도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상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12절에서 다시 시험 얘기로 돌아옵니다. 본문이 말하는 시험은 세상의 높고 낮은 가치를 뛰어넘어서 수평을 맞추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로 온전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이 견뎌내는 시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은 그의 참됨의 입증이라는 영적인 증명서를 그에게 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성취하신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생각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오랜 시간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완전한 무능을 깨닫게 된 이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에 주저함 없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했고, 하나님은 이제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인지를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미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뭘 선택하느냐, A냐 B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무가치한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분의 오르심과 능력을 우리 스스로 확증하는 시간들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알게 된 상태에서 하는 결단은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탁월한 가치를 붙잡는 거거든요. 내가 무능하고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고민을 하겠는가?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는 거 하나 보죠. 그리고 잡아다 순양을 잡아다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 말을 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약속은 믿음의 시련을 거쳐 받은 그 가치, 의의 가치를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실제적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다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완전한 무능을 인정함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자꾸 넷플릭스 했더니 저 목사는 넷플릭스만 보나 이렇게. 저를 별로 안 봅니다. 피곤해서 이 썸네일만 보고 지나가요, 보통. 근데 아무튼 토네이도라는 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앞쪽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미국에서 반지름이 1.6km, 그러니까 이 지름이 3.2km짜리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한 줄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그냥 오지의 마법사야. 다 위로,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데 자기도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휴거라고 생각했대요. 미국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게 휴거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땅에 떨어지는데 자기가 게이라서 못 올라갔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다는데,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그걸 잡고 있다가 놓고 몸이 떠서 애기처럼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이제 돈 거죠, 하늘을.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래요, 갑자기. 희한하죠? 뭔가 붙잡고 버틸 수 있다면 공포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생각에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시편 26편 2절에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붙잡게 하는 데 있고, 그것은 우리 안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뭇잎 씨마를 제거해가는 토네이도 같은 거죠. 털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66편 8절,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분의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히브리어 차라프는 재련하다, 연단하다 라는 건데, 섞여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광야에서 그 옛 생명을 제거하시듯이 그를 탈탈탈탈 털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뜻 볼 때는 탈탈 털리면 불쌍하잖아요. 아유, 저 털리고 있네. 나도 털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금이, 불순물이 탈탈 털려서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가득한 불순물을 얘기했죠.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거듭난 성도의 옛 생명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점점 죽어가요. 사라져가는 거죠. 그 습성이. 그래서 시편 66편 1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속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내 입술을 열어 이 입으로 주님께 아랜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순념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참된 성도를 절망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됨이라는 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교회됨을 누리는 것의 한계가 어딘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온전한 교회됨이라는 것은 끝은 어딘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위에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7장 22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목표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걸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이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엄청난 연합과 일체성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거. 교회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체험하고 있을까?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거듭난 성도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를 알게 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이에요. 이러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5절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교회된 성도들은 결국 머리된 그리스도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 지체된 성도들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들이 온전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시듯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도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그 깊은 체험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감당 가능한 선까지만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믿음의 시련의 핵심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해서 이겼다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씨름의 룰은 넘어뜨리거나 제압하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느냐 놓느냐예요. 그리고 붙잡고 있던 야곱은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원어의 뜻에 이스라 거기에는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름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확정을 누리고 흘러나오는 간증이 있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평평해지는 그 수평을 맞춰주신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한 지체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불순물들을 주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시고 그 놀라운 가치와 사랑의 깊이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한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